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또 성탄절이 이번 주 토요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과 겸해서 성탄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탄은 우리가 다 이미 아는 대로 굉장한 그 축제의 날이죠. 사실은 성탄은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벌스데이 파티가 성탄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성탄 시즌이 되면 온 세계 곳곳에서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다 그런 파티를 열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또 때로는 선물들도 서로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서글픈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그 파티와 기쁨 중에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의 생신 축하인데 그 파티가 자기들만의 파티가 되어서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들이 떠들썩하게 노는 그러한 파티로 전락할 때가 있다. 예수님은 빠져버렸다. 참 의미가 퇴색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파티를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그 파티에서 배제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 파티 분위기가 영 익숙하지 않아서 좋아하지 않으셔서 예수님을 배려해 드리느라고 빼고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파티를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어서요. 싫어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공생에 가장 처음 시작하실 때에 첫 기적을 베푸신 그 사건이 가나에 있는 혼인 잔치에서 있었습니다. 웨딩 파티예요, 웨딩 파티. 그 웨딩 파티가 한참 흥이 절정에 달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 주셔서 그 분위기가 사그라들지 않도록 여흥을 더 즐거운 그런 파티가 될 수 있도록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지요. 이런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동전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집을 나갔던 작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찾았을 때 그분이 목자, 양을 찾은 목자이든 동전을 찾은 여인이든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이든 다시 되찾았을 때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온 이웃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 이 파티죠. 파티를 벌였다. 이 비유에는 담겨져 있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냥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벌였다가 아니라 이와 같이 하늘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천국에 잔치를 베푸신다. 하늘의 파티가 열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파티를 좋아하세요. 특별히 이 성탄 예수님의 벌스데이 파티에는 예수님이 꼭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은 그럴싸하게 크리스마스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다.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죠.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축하하고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날이다라고 이름은 정해놓고 예수님이 빠져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파티를 좋아하십니다. 그 가운데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드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가 진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 해피 벌스데이가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성탄절 시즌에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이번 성탄절에 어떻게 축하를 하면서 보낼 예정입니까?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은 머저리티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이 잡히는 대답이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대답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어떻게 축하하면서 보낼 것이냐? 가장 많은 대답이 아무것도 안 할랍니다.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답이 제일 많은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성탄이 거추장스러운 그러한 행사가 되어졌는지 참 서글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조용히 쉬면서 그냥 빨리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파티의 주인공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파티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고 기쁨을 나누다가 돌았으면 너무 허전합니다. 왜? 잔치의 주인공이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마나인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그 당시에는 즐거운 줄 알았는데 돌아서면 허전하고 쓸쓸하고 다시 외로움이 몰려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성탄 감사 예배, 또 우리의 가족들과 또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혹이라도 성탄 이 기쁨의 축제 파티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느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지겨워.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이런 느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 가운데 모신 우리의 모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지겹다가 아니라 주님이 진심으로 주인공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깨달으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그 영광을 올려드리고 함께 나누게 되는 그런 진정한 예수님의 벌스데이 파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2년 동안 이 팬데믹에 눌려서 살아왔습니다. 터널의 끝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달 말이면 치료제도 지금 나온다고 그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스터 샷을 맞습니다. 저도 어제 맞았어요. 지금 그래서 조금 이 정상이 와서 제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아마 제가 힘을 끝까지 잃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눌려 있습니다. 모이기도 겁이 납니다. 미국도 지금 확진자들이 너무 많이 속출하니까 바이든 정부가 이제는 확진자 숫자를 발표하지 않고 중증 환자나 사망자 통계에 집중하겠다. 너무 많이, 지금 19만, 20만 이렇게 또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모임이 팬데믹 때문에 친교회 시간도 못 가지고 신방도 제대로 못하고 함께 만나지를 못하고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또 다른 이제 착잡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우리의 마음이 기분이 어떻든 간에 좌우지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기쁨의 생신 파티의 날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성탄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에게 기쁨이고 하늘의 평화고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드리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성탄에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것입니까?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최고의 표현 방법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12명도 더 되는 아들 중에 하나 대충 뽑아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아들이 전부인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온 세상 인류와 나를 포함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왜 주셨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이 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축제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길래요?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한겨울에 내가 외투 하나 사줄게.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내복 한 벌 사드립니다. 첫 월급 타서 부모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로 환산할 수 없는 아들을 송두리째 주셨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것도 어디 좋은 병원이나 실력 있는 베테랑 간호사들의 간호를 받으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아무도 돌보아 주지 못할, 그리고 가장 정말 추하고 낮은 말구유 통해서, 참 저는 요즘 한국의 뉴스를 가끔 들으면서 병상이 없어가지고 임산부가 119를 불러서 타고 가는데 병원을 가지 못해서 몇십 시간을 막 병원 찾아 돌아다니다가 그 구급차 안에서 출산을 했다. 뭐 이런 뉴스를, 참 마음 아픈 뉴스를 듣고요. 또 중환자가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냥 돌아가시고, 또 이 전염병 때문에 대면도 못하고 그냥 화장부터 먼저 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속출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지 몰라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모습을 그려봅니다. 구급차가 아니라 누군가가 돌보아주는 사람이 있는 그런 장소도 아니라 방도 구하지 못해가지고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왜 그렇게까지 성육신하여 이 땅에 탄생하여 오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 보내시기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보내주셨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오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천한 곳에 오셔서 그것도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돌아가심도 뭐 편안하게 자연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33세 그 젊은 나이에, 그것도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온갖 정치적인 그런 공격에 의해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미 정해놓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시기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패키지로 포함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거기까지가 패키지인 줄 알았죠. 하나님의 패키지는 또 더 있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는 것까지 한 패키지로.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 패키지까지 한 패키지 묶어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탄생과 십자가 순환, 돌아가심과 부활과 재림하여 오심, 이게 한 묶음이에요. 묶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그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포함되어져 있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까지 패키지로 이미 우리에게 포함해 주셨고, 또 이 땅의 삶이 팬데믹으로 또 혹은 만남과 헤어짐으로
기쁨도 있지만 또 안타까움과 아쉬움들이 있는 이러한 삶의 연속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켜가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그날, 우리 주님이 나를 반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보장해 주시는 그 패키지까지 이 성탄 속에 미리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최고의 표현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을 기쁨과 감격 가운데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공간과 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 먼 장소로 가게 되어지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 통신기기가 많이 발달되어서 얼굴을 보고 이렇게 대리 만남을 가집니다만 사실상 대면은 아니죠. 비대면이죠. 실체가 그게 없으니까. 왜 그러냐? 우리 한계 때문에 그러게. 함께 하고 싶지만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하고 싶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한계에 또 순서 없이 먼저 누군가는 가야 되니까 함께 할 수가 없는 영원토록. 사랑하는 부부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언제까지냐?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거예요. 리미테이션, no limit.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에서. 언제나 항상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로움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에도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셔서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함께 살게 하셨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 인류 역사에 어떻게 결혼의 제도가 처음 세워졌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람의 삶은 나 혼자 독불장군이 아니라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된다. 사람인자도 그렇게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그러한 형상을 상형문자로 만들어낸 것이 사람인 한자 아닙니까? 더더욱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하고 부모 자녀가 함께하고 사랑하는 친구가 함께하고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즐거운 시간 가지고 파티를 가지고 희희낙낙 떠들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돌아서서 집에 돌아오면 쓸쓸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자리에 주님 모시지 않은 자리였으면 더 마음이 내가 그 짓 왜 했을까? 그건 뭐 좋다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배가 터지도록 먹고 그랬을까? 미련하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목에 막 음식이 차오를 때까지.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채워지는 우리 영혼의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이 마지막 방점으로 탁 채워주셔야 참된 만족으로 콱 채워지는, 그 행복으로 채워지는 그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기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빠져버린 성탄, 예수님의 벌스데이 파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기쁨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성탄, 또 귀한 믿음의 노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기쁜 성탄인 거예요.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나를 위해 주신다는.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내주신, 자신을 송두리째 자신의 전부인 화신이잖아요. 그 아들을 송두리째 다 내어줬는데 뭐가 아까워서 더 못 주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상대할 수 있겠느냐? 우리 사람은 특히 요즘 한국의 정치 이제 뭐 그런 걸 봅니다만은 특히 그 세계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어제의 저기 오늘의 뭐 친구고 오늘 잘 지내다 내일 또 갈라서고 정치는 늘 그렇게 해서 살아나가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내 편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나를 위한다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하는 줄 알고 정보를 많이 주고 뭐 내 비밀스러운 것도 같이 나누고 했는데 어느 날 돌아서 버리면 나를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 내 신복이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니까 총을 그 사람에게 쥐어주면 나를 지켜달라고 쥐어주면 그 사람이 돌아서면 그 총구가 나를 겨누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아무개 뭐 비밀 폭로한다 그러고 뭐 정치적으로 그냥 매장시켜버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히 나를 위하여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까지도 주셨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가치가 떨어지는 어떤 것들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를 가장 좋은 것을 줬는데 더 못한 것을 뭐 아까워서 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loves me죠. 우리와 함께 하죠. with me. 나를 위하여 for me. 하나님 내 편에 서 계셔서 우리 주님이 내 편에 서 계셔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방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온갖 허물과 죄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아버지여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고 모든 보혈을 다 쏟아 부어주셔서 이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믿음을 보고 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래 해준다. 그건 내 편이지.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소합니다. 뭐 귀에 즐거운 소리 사사사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하나님 이 사람 내 비밀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짓 했고 무슨 죄가 있고 이 사람은 능지 처참해야 됩니다. 천국요? 웃기지 마세요. 지옥 보내야 됩니다. 누가 그래요? 사탄이 그래요. 욥을 그렇게 했잖아요. 욥을 참소해서. 하나님과 그 대적자 사탄의 역할이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래서 그 승리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안타깝지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뭔가 캥기는 게 있어요. 그것을 guilty feeling이라고 해요. 죄책감이라고 해요. 죄책감. 우리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뭐 세상 죄 지은 거 없는데 죄가 뭐 있어 그러다가 예수 믿고 보니까 신실하게 믿음 생활 하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 허물인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그 티를 못 벗어나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보시면 내가 이거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나? 그 길티 감정에 계속 눌려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고 그걸 뛰어넘어 버리고 자신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새로운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의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게 길티 감정에 눌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노하실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눌려있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시원하지가 않아요. 죄를 지은 거는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빌어가지고 이거 뭐 제대로 용서가 되겠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선한 행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엄청나게 많이 쌓여진 기도의 양이라든지 공덕이라든지 여기에 기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용서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요 정도 했으면 하나님 나 복 주셔야 될 거야. 그건 여전히 우리의 믿음 생활이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확신한다면 주님이 성육신과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대속의 은혜가 분명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돼. 그 감을 느끼면서 심판의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보면 두려워지는, 그래서 설설 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까 16절 말씀 우리가 보았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우리에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심판당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오래 참으시잖아요. 돌아오기. 또 경고를 보내고 또 경고를 보내고 메시지를 또 전해주고 찔리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하는데 하나님의 오메가 타임이 될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그건 어쩔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쩔 수 없다고 표현하면 참 그건 불경스러운 얘기죠. 하나님은 Almighty God인데 Almighty God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자에게는 또 단호하게 마지막 심판은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전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에 죄책감 너 느끼라고, 그래서 너 심판받을 거라고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절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요. 용서하시고 해방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성탄의 주님이 성육신하여 오셨다. 이 사실을 붙드시고 이 좋은 복음, 이 기쁨의 소식 앞에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은 우리에게 또 나아가서 온 세상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장로 교인들에게도 물론이거니와 감리 교인에게도 혹은 순복음 교인에게도 혹은 어떤 경우에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들에게도. 또 혹은 타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께만 돌아오면, 예수 믿으면, 이 복음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 누구도 예외 없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좀 시원찮게 들락날락하는 사람도 아니면 믿다가 낙심한 사람도 타종교를 믿는 사람도 나는 무종교라고 하는 사람도 모두가 다 이 성탄의 은총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 은혜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성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위한다. 이 말씀 붙들고 기쁨과 또 확신 있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